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써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하루빨리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백신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제도 개발되어 나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을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 이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이제 곧 여러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헤어져야 되고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간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예외가 여러분 없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이제는 제자들과 떠나게 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영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성령은 이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여러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은 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여러분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침들을 그럼 그 의미도 모를 뿐더러 여러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서 그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셔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금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했습니다. 장래일을.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것은 마치 점쟁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비저너리니까요. 비저너리.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여러분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미진미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열정적으로 열심히 뜨겁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와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열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등하니 하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여러분 등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억지로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충만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열심히.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인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성경 본절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든지 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증인한 것은 의미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거와 여러분 증인된 삶 사는 거와는 여러분 비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에 대해서 자랑하고 예수를 여러분 증거하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절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주인이 된 여러분 삶을 살고 역정적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선교하는 삶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의 그들의 모습, 성령 받기 전에의 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은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고통당하신 때 그 현장에서 멀리서 바라봤고 멀리서 들렸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의 모습은 180도로 완전히 바꿔집니다. 숨었던 제자들, 두려웠던 제자들, 그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그들은 담대하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여러분 순교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선교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사역을 영혼 구원하는 그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충만해서 열정을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의 삶.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열심히 여러분 몸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봉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흉악한 죄인이다. 벌레만도 못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고백은 내가 죄인이란 거예요. 내가 죄인. 그리고 이렇게 벌레만도 못하는 더러운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감사한 거죠. 내 죄를 정산해 주시니 감사할 일이죠.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섬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섬김.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이 섬김보다도 다스리는데 더 익숙하고 섬김을 받는데 더 여러분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진 곳에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 부모나 할아버지 때 아니면 본인 때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애국에 나가서 이런 살았던 사람들, 애국에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제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서로 나누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과부들에게 구제를 하고 고아들에게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가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구제 일에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 일에 빠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 참고 이 헬라파 유대인 이 대표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겁니다. 집사를 세운. 여러분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집사님들에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집사들에게. 사도들이 구제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그건 집사님들이 구제 일에 힘쓰고 여러분 교회 성경 관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될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이란 것은 여러분 일입니다.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당시 말하면은 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로지 기도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도란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일이 사도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섬김은 뭐냐?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섬김은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여러분 전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충실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여러분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최고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오늘날 장로님들은 크게 3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일, 주 안에서 다스리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고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사람. 손과 발이 돼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손과 발이 돼서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 수고함을 통해서 그 밑바닥 위에 여러분 다스리고
그리고 고난 일에 여러분 힘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은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김에 여러분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여러분 나이 더 많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예수를 믿었고 내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분이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봉사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미지근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미지근한 이 교회는 여러분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6개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또 칭찬만 있는 교회도 있지만은 이 라우디아 교회는 미지미지근하게 예수 믿었던 이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셨습니다. 자칭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가정의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고 사업이 여러분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칭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그들의 눈이 아파서 멀어서 제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내 자신을 여러분 제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떠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그런 어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섬김이 사라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이 모든 것이 잃어버렸다라면은 여러분 그 교회는 가장 여러분 가난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비록 재정이 넘쳐나고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실상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여서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는 삶을 여러분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 진짜 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 사람 보면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그는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8가지의 그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복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이 9가지 열매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 닮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자기의 그 감정,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됩니다. 재직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야 됩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책을 썼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 이것은 바로 뭐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작은 예수.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임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니 무엇이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열정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열심히 다해서 열정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섬김을 삼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작은 예수가 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아버지께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주는 그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겁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있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몸에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이 시간에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성숙된 우리의 신앙이 되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일평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학업 위에 치료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 함께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